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의 저자인 닉 부이치치는 호주의 목사이자 연설가이고 팔다리 없는 인생이라는 지체 장애인 단체의 대표이죠.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 활동을 펼치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불행하게도 그는 유전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짤막한 왼쪽 발을 제외하고는 양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게 왼쪽 발이 짧은 왼쪽 발이 있고요. 팔과 오른쪽 다리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질환이 없이 건강했지만 커갈수록 어려움과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함으로 인해서 닉은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8세가 되던 해부터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지체 장애를 받아들인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신문에서 보여주었을 때 닉은 장애로 인해서 차별과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갖는 사람이 자기 혼자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팔과 다리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기도하면서 사지가 없어도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앞으로 자신이 해나갈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닉은 17살 되던 해 기독교인들의 대화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침내 지체 장애인 단체인 팔다리 없는 인생을 시작하게 되고 대학 졸업 후에 동기와 희망을 주는 연설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모가요, 팔다리가 없이 갓 태어난 이 아기를 보고 얼마나 충격과 절망을 받았을지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죠. 어린 닉이 커가면서 경험했을 불편과 어려움, 주변의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당했을 그 편견과 모욕과 차별과 고통을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겠나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닉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의 신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와 싸우기 시작했고 매 순간마다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 절망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배우고 적응하고 이기면서 나아갔습니다. 어둠과 절망의 순간에 자신의 가치와 자기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생을 마감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발견한 성경의 진리로 가득 찬 그의 연설은 어둠 속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목표는 국제적인 영감을 주는 설교자가 되는 것이긴 했지만 다양한 나라에서 기독교 단체뿐만 아니라 비기독교 기업이나 회사에서도 연설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이 닉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신체적인 한계가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우리를 규정한다는 것을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라고 말씀했듯이 우리의 한계와 약함과 우리가 처한 곤경과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회죠. 닉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닉 부이치치는 뛰어난 연설가, 목사, 베스트셀러 작가, 남편 및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닉은 특별한 장치와 왼쪽 발에 있는 두 발가락을 사용해서 글씨를 쓸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고, 뒷발꿈치와 발가락을 사용해서 컴퓨터와 타자 치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수상 스키, 수영, 골프까지 치면서 자신은 신체 조건의 포로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승리자, 챔피언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고 극복해야 되는 한계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절망의 순간을 맞이했을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순간에 직면했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그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에는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닉 부이치치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역경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죠.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었을까요? 그는 눈으로 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촉각이나 소리나 혹은 냄새에 의존해서 주변을 살펴보고 사물들을 인식했겠죠. 먹고 옷을 입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일상적인 삶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엄청나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당시에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요, 공동체에서 낙인 찍힌 자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거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고, 그는 사람들에게 빌어먹는 거지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내적으로 수많은 상처와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의 세월을 살아왔던 거죠. 자신의 이 실명 때문에 이 맹인은 엄청난 열등감과 자신은 무가치하고 버림받은 자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과거의 불행을 씻어버리지 못하고 늘 마음 한구석에 서글픔과 원통함을 품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난이나 부모의 이혼이나 가정 환경 때문에, 혹은 큰 질병이나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와 학대 때문에 영혼 깊은 곳에 피해 의식과 상처와 원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오늘날 지금 현재 너무나 예기치 않은 불행과 재앙을 당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깨에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고, 길이 어둠에 가려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왜냐고 물을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왜 내 어깨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인생의 시련을 당해서 고통을 느끼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가 역경을 당했을 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요, 너무나 확실한 한 가지 말씀은요,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소경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 부모니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 자신이나 그 부모나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요, 심판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이 우리의 죄의 결과나 우리 자신의 어떤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한 이러한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시련과 역경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러한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걸작을 그리기 위해서 선택한 도화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무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와는 반대로 무대 뒤에서 일하시면서 우리의 역경을 그분의 영광이 빛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고 계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지금이 우리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더 큰 이야기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러한 시련과 환난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굳건해지며 진정한 힘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폭풍에게 말씀하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시력을 회복하여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을 승리로 바꿔 주실 수 없으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약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강력한 간증이 될 수는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어떤 도전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통을 춤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시련을 간증으로 바꾸실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다루지 못할 상황이 없으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강한 믿음을 유지하시기 바라요. 소망을 가지시고 계속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회를 잃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4절에 보면은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기를 원하셨던 그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이었고요.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맡겨진 그 사명은 그의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역경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며 제자 삼기를 명령받고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 상한 자들을 고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공동체를 세우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도 곤경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시련을 극복하고 인생과 영혼을 회복하는 일에 봉사하도록 우리가 지금 부름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우리가 함께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서로의 시련을 극복하도록 돕는 자들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길 가시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 안에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시련 중에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돕고 치유하고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돕고 치유하고 회복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은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치유와 희망과 빛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처럼요, 우리 교회도 오랜 역사와 고통을 겪어왔어요. 상처와 아픔과 수많은 좌절감, 애써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 너무나 작고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 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무거운 과거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서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작음과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목적이에요.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시련이나 우리의 연약함은요, 우리의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는 토양인 거죠. 우리의 작음과 약함은요, 우리의 단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잘 그려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도화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이,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금이 바로 영적인 성장과 갱신을 위한 여정을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너무나 짧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가 아직 낮입니다.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잠시 존재했다가 금방 지나가는 것이에요. 아직 기회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기회를 인식하고 그거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올 터인데 우리는 그때가 오기 전에 그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명령이시죠. 권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명령이고 권유일 수도 있지만 절망의 깊숙한 곳에 던져진 생명줄이라는 것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가혹한 시령 속에서 평생을 버림받고 고립되고 역경에 짓눌린 채 완전한 어둠 속에 살아왔던 이 소경에게 기대를 부풀게 하는 복된 소식인 거죠. 이 권유의 말씀은요, 단순한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지시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강력한 예수님의 의지죠. 이 씻음은요, 역경의 삶에서 해방되는 생명의 능력이죠.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고 과거를 씻어내고 칠흑 같은 어둠을 벗어내고 찬란한 빛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맹인의 발이 물에 첨벙거리고 그 두 손으로 한 움큼 그 뜬 물을 가지고 얼굴에 닿아서 수십 년간의 그 고뇌와 절망을 씻어내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들뜨고 시력이 돌아오고 심장이 뛰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갑자기 대낮의 환한 빛이 그의 눈을 부시게 만들었고 온 세상의 빛이 그의 눈 속으로 들어갔죠.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그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색깔들과 찬란한 무늬들, 너무나 아름다운 모양들, 이 세상의 사물들이 그의 눈앞에 드러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해방의 순간이죠. 그러나 그는요, 육체적인 눈만 떠졌던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 영적인 눈도 떠졌습니다. 그의 마음에 어두움에 쌓여 있었고 그의 영혼은 슬픔과 좌절과 절망으로 인해서 속박되어 있었어요. 그의 불행감은 육체적인 실명만큼이나 더 깊었어요. 그러나 그가 얼굴을 씻어내면서 진흙과 물이 쏟아져 흘러내리자 어둠이 걷히고 예수님의 환한 빛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순간 그의 내면의 혼란이 드러났고 그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 드러났지만 그리스도의 빛은 그동안의 모든 영혼을, 모든 고통을 가져가면서 치유와 자유와 기쁨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그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그는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변화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둠 속에 갇혀 있었든지,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절망이 있었든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어떤 멍해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든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소경이 침을 뱉어서 이겨서 만든 진흙을 두 눈에다가 붙이고 실로암 연못까지 달려가고 있나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말하자면 아주 두둑히 발랐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벙어리인 것을 이 수지 동천동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벙어리가 자기 입에다가 빨간 매직으로 그냥 X 표시를 해가지고 동천동, 풍덕천동, 신봉동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 그게 얼마나 우습겠어요. 이 소경이요, 눈먼 자기 눈에다가 진흙을 붙이고 가는 거예요. 그가 소경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눈에다가 시커먼 진흙을 붙여가지고 한 덩어리만큼 큼지막하게 붙여가지고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다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종의 시위죠. 소경을 더 소경되게 하는 것입니다. 소경이라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소경의 눈에 진흙을 붙이는 것은요, 내가 소경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무리 비웃더라도 놀리더라도 그것을 감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소경인 것을 아느냐? 그래, 내가 소경이다. 이 눈탱이에 붙인 진흙을 봐라. 나는 소경이다. 그렇게 자랑하듯이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눈에 진흙을 발라서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죠. 입이 더러운 사람들은요, 입에 붉은 페인트 칠을 하고 가고, 마음이 더러운 사람들은 가슴에 시커먼 먹칠을 하고 가고, 도둑질을 한 사람들은 손에다가 붉은 수건을 메고 가라는 것이에요. 돈에 약한 사람은 이마에다가 돈을 붙여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 다 드러내고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불행이나 상처나 마음 아픔이나 열등감이나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은 알려야 낫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가 병든 것이 있으면요, 그것을 드러내야 되죠. 죄가 있으면요,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우리는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행이든지, 어떤 열등감이나 상처나 더러운 죄라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면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열등감, 불행의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들,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고 나눌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빛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어둠과 고통의 짐을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짐을 우리 혼자서 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짐을 나누어주고 서로 빛을 비추어주고 서로 생명을 흘려 보내줄 공동체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공동체와 형제에게 우리의 고통과 어둠을 나누고 드러낼 때 우리의 시련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줄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나눌 때 두려움과 좌절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누어 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야 돼요. 이런 과정은요, 치유되고 이해되고 새로운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이 공동체에 넘치게 하면서 서로 간의 결속과 연합을 다질 수 있는 길인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공유하면은요, 우리 자신의 짐이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체들 간에 다리를 만들고 서로 연결하게 만들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고 서로를 함께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단합하게 만드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20절 말씀처럼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의 법을 이루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요, 왜 하필 이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냈을까요? 왜 요단강으로 보내지 않고 실로암으로 보냈을까요? 유명한 베들레헴 우물도 있고 예루살렘에도 수많은 우물이 있는데, 수많은 연못이 있는데 왜 하필 실로암 연못으로 보냈을까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보냄을 받는 거죠? 본문에서 누가 보냄을 받았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죠? 맞아요. 그런데 4절에서 예수님은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보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분의 보혈로 씻으라는 것이에요. 그분께로 나아가서 그분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생수를 길어 마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로암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불행을 치유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묻어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얽어매는 모든 결박들과 올무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참된 실로암 연못이세요. 우리가 실로암 못에 보내져서 그리스도께로부터 흐르는 보혈로 우리의 눈을 씻을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실로암 연못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때 우리의 과거의 모든 수치와 불행이 다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고 계세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빛 가운데로 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투쟁과 죄와 슬픔과 모든 고통을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구원의 빛 속으로 가져오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맹인에게 나타난 이 기적의 놀라운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라요. 그분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불행과 상처와 절망을 그분의 사랑의 빛 가운데로 가져가시기 바라요. 힘들 때 서로 의지하며 짐을 나누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데서 오는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